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는, 기쁨을 얻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97편도 계속되어지는 왕권 찬양시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4권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연속된 시편의 세 번째 시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96편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종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메시지였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땅이 심판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의와 진실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메시지로 96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97편은요, 바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셔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의 현현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바로 그 일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은 모양은 다르지만 현재도 그대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종말은 과거에도 이미 왔고 현재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어 가고 있지요. 이미 와 있고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오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성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얽매는 어떠한 우상들, 또 죄된 생각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안식을 얻어가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이 시를 처음 작시한 사람은 아마 왕국 시대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 시편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불려주고 어딘가 들어가고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성경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공동체의 노래가 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 시편 4권 자체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포로 귀환민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들을 수집을 했고 편집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시편이 된 것이죠. 이 포로 귀환인들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포로 귀환민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포로였지만 포로가 아닌 삶을 살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또 평안과 회복이 일어나고 그 평안과 회복에 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또 다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이러한 삶이 시험과 은혜에 연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이들은 여전히 여러 계속되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중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때때로 계속 맛보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어요. 계속되는 위협은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위안을 얻고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었죠. 이 시편에서 이 공동체는 그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계속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땅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대륙을 이야기하는 거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허다한 섬은 무엇이냐면 이 지중해 너머에 있는 그러한 섬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땅과 그리고 바다 너머에 있는 섬들까지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섬들이다. 이 섬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이 될 때는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과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들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모든 지역에서 모든 땅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온 세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3, 4, 5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불이 나옵니다. 불. 하나님의 불이죠.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라버립니다. 그의 번개가 하나님의 번개가 나타납니다. 번개가 세계를 비춥니다. 땅이 보고 떱니다. 5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번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버립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는 구름과 흑암, 그리고 불, 번개, 그리고 산들, 그리고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구름과 그리고 흑암, 불, 산, 그리고 하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바로 이 이미지는 더 선명해집니다.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구름과 흑암으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리고 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서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뭅니다. 이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구름과 흑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단순히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광야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는 또 불로 나타납니다. 번개로 나타납니다.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백성에게는 보호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구름 기둥은 아주 뜨거운 태양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 구름 기둥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걸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아주 맹렬히 타오르는 불로서도 나타났습니다.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나타나서 대적을 불살라 버렸죠. 땅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하는 불로서 반역자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공동체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임재하심을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대적들,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나왔고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포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고 여러 위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중에는 그 수작들에 홀려갖고 미혹당해갖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고백하고 다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이 시편에 계속 나오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 기쁨에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뻐하는데요. 이 기쁨의 구체적인 이유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름과 흑암과 불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2절 뒷부분을 보면 나오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나타나셔서 의와 공평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나타나셔서 의와 공평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게 됐다라고, 기뻐해야 한다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와 공평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자랐으며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진 것이 모든 사람이고 모든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인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타버리죠.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죄인은 그 영광을 보면 그 앞에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사람을 배려해서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나오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성막 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에 아주 두꺼운 커튼으로 둘러싸여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흑암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을 불러서 거기서 만나주세요.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배려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데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요.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성막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바로 그 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통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노래했던 공동체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아주 교만하다는 얘기죠. 패역하며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종 되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태도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내하시고 헤세드 그 사랑으로 풍부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포로민 귀한민들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의와 공평의 대가를 짊어지심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구원 안에는 신분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그 고백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매일의 삶에서도 날마다 신실하신 사랑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포로 귀한민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의 때에 잠깐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자기 자녀를 떠나지 않고 일하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의 삶에 계속 경험되고 나타났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나타났고 또한 포로 귀환한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으시며 매일 신실하게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성도가 경험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로운 통치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들을 회복하고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한테 간섭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공동체의 고백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는 어린 아이를 부모가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는 길 잃어버린 양을 돌봐주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다스리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다스리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불사르는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이 불은요 모든 대적과 죄인들을 심판하는 불입니다. 4절에 나오는 번개와 빛이 나오잖아요. 이 번개와 빛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어떤 곳도 비추는 빛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또한 5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산이 나옵니다. 산은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산을 쌓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불 앞에 다 밀랍처럼 양초처럼 녹아버리고 맙니다. 양초에다가 불을 딱 붙여보세요. 양초는 그 불 앞에 녹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아무리 견고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 앞에 딱 섰을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죠. 구름과 흑암, 불, 번개, 지진 이 모든 것은 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것이 경험되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도 아니죠. 꼭 불, 번개, 지진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적으로 나타났고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그랬고요. 시대의 종말이 그랬고요. 왕국의 종말이 그랬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물질과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의 장막 속에 딱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 개인은 거기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대단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 지역을 전부 다 제패했잖아요. 그런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 그 왕국은 멸망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상 왕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심판하심으로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보게 하십니다.
광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도 그 심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날에는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과 사건과 문제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보이실 것이고 그 종말의 날 하나님은 대적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심을 보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위기를 빨리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즉시 심판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부흥은 잠깐입니다.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막에 비가 내리면요, 잠깐 풀이 막 올라옵니다. 뭔가 금방 번성하고 뭔가 대단히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의 비는 금방 그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말라버립니다. 악인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풀처럼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보호받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생수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게 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악인의 부흥은 잠시뿐이에요. 그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의 끝날은 곧 오게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즉시 되지 않는 구원과 도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답답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상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짊어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심에 있어서 쉬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완성된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의 결말도 곧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우리의 삶에 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지만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중에 우리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험만 보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될 것이지만 그 시험 중에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 시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되어질 뿐입니다. 완전한 결말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우리가 맛보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가 다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완료형.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었다. 땅이 보고 떨었다. 과거형입니다.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이 메시지들은요, 전부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뭐입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조상들이 경험했고 보았고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거형의 동사들은 3절에 나오는 미완료 동사의 맥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미완료 동사에 있어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과거에 완결된 일이 현재 진행 중인 일입니다. 과거에 완결된 그 일이 미래까지 완성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완결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적 심판과 구원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표에 완성될 것입니다. 종말의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해야 합니까? 뭐 해야 합니까? 지금 이미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오늘의 통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다스리심을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날이 오기까지 죄와 우상에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짊어지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주간에 우리의 삶에 이미 오셨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타나신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신 결과, 그 결과가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타나신 결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요, 모든 백성이 그걸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경험하고 보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8절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리심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험과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시험과 문제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절에 이야기합니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우상들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각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허무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우상은 종말의 날에 견디지 못합니다. 종말의 날에 견디지 못해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탄 마귀 귀신, 그 신들이 어떻게 그 종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신들을, 그 귀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의지하던 신들은 심판에 당하고 그들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런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뒷부분이 나옵니다. 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여기를 포함하는 말이 이제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불못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져 갖고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천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 성경 70인역 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천사들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똑같은 구절을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천사들아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신들아가 이제 귀신 마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보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 죄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악한 영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빠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자, 9절은 바로 이 전체의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뭘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맨날 기도합니다. 이곳에 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저곳에 갈 때 하나님 인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시험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지존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타낼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 얻어가야 될 것인데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임재 속에 우리가 서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면 이러한 결과, 이러한 응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조금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원리는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편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편재하고 달라요. 편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조금 달라요. 무엇입니까? 특별한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짊어져 주시는 임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 임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어디서 얻고 누리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아주 그냥 세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단에서 불을 피울 때 향이 올라가는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거꾸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순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은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조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설계했을 때, 예배를 설계한다 이렇게 표현도 씁니다. 예배를 설계할 때 찬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거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진해졌다가 약해졌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에 의해서 조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작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모임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그리고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개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주일에, 그리고 개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 묵상을 몇 번 했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나에게 몇 번 더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시기 위한 시간으로 예배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과 열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바로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안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첫째,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형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형 권면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온 사람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악을 미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자를 영육간에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의인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마음의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면서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의인으로,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인은 아니지만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마음의 정직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사람이 되고, 앞에는 그쪽 악을 미워하고 죄를 버린 사람이에요. 악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빛이 뿌려집니다. 하나님이 빛을 뿌리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좀 어색하죠? 원어로 이야기했을 때 빛을 뿌린답니다. 이걸 의역한 다른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비추시고라고 하는 의미와 뿌리시고라는 의미가 달라요. 뿌리다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뿌려진 거는 뭡니까?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뿌려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빛을 뿌리시고 그래서 그 빛이 자라나게 하세요. 그리고 기쁨이 뿌려져서 기쁨이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게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형성하는 이 사람은 12절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게 되고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욱 나아가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이것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침묵하면서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신비한, 말씀 없이 신비 체험하는 관상기도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소란스러운 걱정과 계산과 불평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우상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음의 조급함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는요, 우리의 삶에 걸어갈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걸 가지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뿐이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외치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침묵하고 기다리며 교제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운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을 압니다. 주님, 이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얻어가는 주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개인 예배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설날입니다. 이 주간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는 주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